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2주에 걸쳐서 전해드렸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주인을 바꿔주신다. 나의 마음에 이전에 모시고 살던 이 마귀 주인 몰아내주고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다. 주인이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는 삶으로 살게 해주신다. 두 번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게 해주신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왜? 성령이 오시면. 견고한 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견고한 진 중에서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복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복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게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육신의 생각이 견고한 진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을 할례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견고한 주인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이 오시면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 이번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 사탄이 이미 심판받았음을 알게 해주신다. 여기까지 전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오시면은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의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게 의야.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시 한번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미 심판받았음을 알게 해주신다. 사탄이 이미 심판받았어. 그런데 우리는 뭐야? 심판받은 줄을 모르고 사탄에게 무서워서 떨고 종으로 타고 살아.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사탄이 심판받은 것을 모르고 손이 있는 날이라고 여겨가지고 이사도 함부로 못 가잖아. 그렇죠? 이거 다 사탄이 심판받은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목적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 목적 없이 그냥 심심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선하신 목적이 있으셔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7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지를 여러분들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천지 창조한 거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셨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으시죠? 목적이 있으시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네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무엇일까?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가신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성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없애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죄가 깨끗하게 된 거야. 이미. 그 이유가 뭐냔 말이야. 그 목적이 뭔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성령은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하나님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7가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셨나? 무슨 목적으로?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셨어요? 대답 좀 한번 해보시래요. 예? 여러분들에게 모른다고 망신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자꾸만 망신을 당해봐야지 잊어버리질 않아.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망신 당한 적이 많아. 선생님한테 질문해가지고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틀리는 얘기라도 괜찮아. 제가 한번 망신 당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망신 한번 당해보시죠. 교회가 되어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하나 되어 사시는 어때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 다 이 목적은 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문동현 집사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매일 이렇게 빠지지 않고 피곤함에도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보람이 있으신 거예요.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교회를 계획하셨고,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교회를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교회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인간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교회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도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교회 안에서 살게 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어떤 자가 들어가? 교회가 된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뭐라고 부르냐? 사도행전 7장에 광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응?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뭐 했다? 그 광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 광야 교회에서. 애굽은 세상입니다. 광야는 교회 생활을 하는 곳이다.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지금 세상을 지나잖아요. 이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교회가 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며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원리가,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무슨 제목으로 설교한다고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고, 그 계획에 따라 역사를 경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계획으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특별한 용어, 특별한 이름을 붙이시는 거야. 그 특별한 용어가 뭐라고요? 경륜.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경륜. 경륜이란 무엇이냐? 큰 포부를 가지시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 계획하고 그 다음에 경영해 나가는 것, 이게 경륜이라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경륜이라는 얘기가 너무 단어가 어려우니까 이게 뭐 해가지고 경륜이라는 소리를 듣고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근데 경륜이라는 것을 안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어로
경륜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오이코노미아라고 되어 있어.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 이 오이코노미아를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 경륜은 원래 집안을 관리하는 용어로 쓰는 거야. 집안을 관리하는 거야. 하나님의 집안으로 우리를 잘 관리를 한다는 의미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세우신 계획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경륜이야.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것이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 경영인데 하나님께서 경륜이란 뭐라고요? 영원전서부터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경영해 나가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울 큰 계획을 가지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야.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돼요? 교회를 경영해 나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할 소제목이 뭐냐? 교회를 세워서 온 세상을 경영하신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 이게 하나 설교 제목인데, 이 밑에 소제목으로 첫 번째 전해드릴 말씀이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온 세상을 경영해 나가신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이 세상을 다스린다. 세상 사람들은 청와대에 관심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백악관에 관심이 있어.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 교회. 교회가 아무리 지하에 냄새가 나는 곳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시다고요? 교회. 에베소서 3장 우리 9절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거를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야. 드러나게 어떻게 해요?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방식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방식이 뭐냐? 온 세상 나라를 하늘에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다 다스리는데 다스리는 존재들을 뭐라고 부르냐? 통치자들, 권세자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이 교회를 다스리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다스리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단 말이야. 지혜를 주셔서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알고 지혜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지혜를 어디서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통치자들과 다스리는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얻는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통치자들이고 권세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얻은 지혜로 통치하도록 하시려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세우신 경륜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이 통치를 잘 하니까 나라가 잘 되는 거야. 내가 잘 되는 거야. 가정이 잘 되는 거야. 백성들이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가 잘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공산주의 국가는 교회가 없으니 지혜를 얻을 데가 없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혜를 주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러시아의 통치자가 누구야? 지금 러시아의 통치자가 지금 누구예요? 어? 푸틴이잖아. 근데 푸틴이 지혜를 못 받아. 지혜를 못 받으니까 미련한 짓을 하는 거야. 우크라이나를 3일만이면 가서 정복할 줄 알았어. 지혜가 없으니까 저렇게 걸려가지고 지금 죽을 고생을 하는 거야. 지혜를 얻을 데가 없어서 무식하게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교회를 받드는 나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지혜를 얻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영국, 미국이 잘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교회를 받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 왕이 교회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잘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됐어요? 예? 우리나라를 처음 건국한 건국 대통령이 교회를 떠받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어.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그 지혜로 나라를 세우는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나라가 잘 된 거야.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대학들이 세계적인 대학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학교를 세우기 전에,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교회를 짓는 거예요. 먼저 교회를 짓고 모든 건물들마다 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 중심이 교회야. 그런 데서 배운 학생들이 그 학교를 잘 섬기고 다스리니까 어떻게 돼? 세계적인 그런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자란 학생들이 나와서 미국을 다스리니까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원리로 가정이 잘 되는 원리가 뭐예요? 가정은 부모님들이 교회를 받들어 교회를 통해서 얻은 지혜로 가정 모든 사와 아이들이 잘 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 잘 되도록 하시는 것이 만세전에 정하시고 지금은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예정하신 뜻이야.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지혜롭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빌려서 다스리니까 만물이 어떻게 돼? 잘 돼요. 23절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다스리니 만물이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륜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전했으니까 좀 더 전해도 될 것 같아요. 경륜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경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경영. 그런데 경영이라는 표현을 잘 알잖아요. 경영이 뭔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이 경륜이라는 거예요. 통상 집안일을 계획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은 뭐라고 부르셔요? 여러분들이 집안일을 이렇게 계획하고 집안일을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는 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야, 집안일을 꾸려나간다 그러죠? 집안일을 꾸려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꾸려나간다. 이것도 한마디로 말해서 경영한다 이런 얘기예요. 소규모 집안에서는 꾸려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온 세상 나라 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워낙 방대한 일이잖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경영한다. 그렇죠? 국가 경영. 그렇죠? 큰 회사 경영. 나라나 큰 회사도
경영자가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배치하고 일을 진행하여 목적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도 인류 역사 전체를 경영하여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은 한마디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경영이고 출애굽도 하나님의 경영이고 광야 40년도 하나님의 경영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일성도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갈 요셉이 하나님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는 몰랐잖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깨달아 아는 거야. 야, 하나님께서 경영을 하셨구나. 경영을 해서 나를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게 했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종으로 팔려간 것이 하나님의 경영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경륜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를 잘 경영해야 되고 가정을 잘 경영해야 하듯이 자신을 잘 경영해야 내가 교회가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잘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영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여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만 경영보다는 경륜이 의미가 더 깊은 거예요. 그래서 경륜이라는 더 깊은 의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경륜에는 계획이 먼저 있는 거야. 하나님이 큰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경영을 하는 거야. 경영. 그러니까 경영에는 뭐가 또 필요해요? 먼저 계획이 필요한 거야. 큰 계획 아래 경영을 한다. 계획 아래 경영을 한다. 요 계획과 경영을 합쳐서 경륜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 이해가 되시겠죠? 계획이 먼저 있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라고요? 교회 세우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잘 돌아가게 하는 거야. 내가 병이 들었어. 이거 왜 그래? 나를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병도 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고가 났어. 왜 그렇게 사고를 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나 교회 되게 하려고. 정신 차리라고 세상으로 나가고 틈만 있으면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생자는 건드리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빤질빤질 하잖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영 안에 경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제 한번 다리가 부러질 날이 생겨. 정신 차려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이해가 되셔요?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천국 가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이 다 뭐에 들어가 있다고요? 경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복이 되는 거야. 어려운 일도 복이 돼. 눈물 흘리는 일도 복이 돼.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되게 하시기 위해서 경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게 하시고 굳은 일도 있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으로 삶으로 교회 되게 하시는 중, 다시 말해서 경영 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은 닥치는 대로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아담의 창조도, 아브라함의 선택도,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예수님의 성육신도, 십자가도, 부활도, 성령 강림도, 교회의 탄생도, 주님의 재림도, 새하늘과 새 땅도 모두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경륜의 중심은 교회이다. 교회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는 목적도,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성령을 보내신 목적도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히 지옥에서 건져내시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시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만드셔서 천국 영광에 참여하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큰 건물을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공사 현장을 보면서 왜 이렇게 복잡하지? 왜 땅만 파고 있지? 땅을 계속해서 땅만 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설계도를 가진 건축가는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을 다 보는 거야. 땅을 깊이 파야지 높이 올릴 수 있으니까 땅을 깊이 팝니다.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일부만을 보잖아요. 일부만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프면 불평 원망. 잘 되면은 뭐 또 신나가지고 또 천방지축 뛰어다녀요. 그렇죠? 한 면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그런 것이 나의 연약한 거, 아픈 거, 병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집어넣어져 있어. 뭐 하기 위해서? 교회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설계도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창세전에 계획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며 마침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은 창세전의 선택이야. 선택. 만세전에 택정하신 거예요. 과정은 교회의 건축이에요. 완성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러한 경륜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인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영생의 삶,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시어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라는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이끌어 가시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예,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은 교회를 세워 경영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려주는 책이다. 예,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경영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려주는 책이다. 이게 성경책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자세하게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 창세기가 어떤 책인가? 성경에서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창세기는 이 주석에 보면은 시작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주석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는 영적인 시야가 열린 게 아니야.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영적인 시야로 보면은 어떤 책이냐? 창세기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알려주는 책. 이해가 되셔요? 창세기는 뭘 알려준다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알려주는 책이야.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교회가 된다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에게 들어와서 교회가 된다는 거야.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비밀
자, 그럼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냐?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인데, 이 출애굽기에서 뭐를 알려주냐? 교회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다, 분리.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라고요? 세상과 분리되는 책이야. 애국과 분리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출애굽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교회가 무엇이라? 세상과 분리야.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게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가 뭘 알려준다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로 삼으시는 방법은 세상인 애굽에서 분리시키기 위해 출애굽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뭘 알려준다고요? 세상에서 분리돼야지 교회가 된다.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만 교회가 되어져서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한다. 자,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 레위기가 어떤 책인가를 알려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교회야.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집에 가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게 계속 교제야, 교제. 교제 중에서 최고의 교제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죠.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제사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교제야, 교제. 교제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교회야, 교회. 교제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어린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성경을 배울 때 뭘 배우냐? 레위기서에서 배우는 거야. 레위기를 배워, 레위기. 왜 레위기를 제일 먼저 배우나? 레위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이 거기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가르쳐. 할렐루야. 이것이 다 예표야, 예표. 민수기는 어떤 책인가? 민수기는 영적 싸움을 가르칩니다. 영적 싸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싸워가지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데 어떻게 해서 싸워서 이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조직인 거예요. 조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이 있어, 조직. 조직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조직이냐? 교회 조직이야. 몸된 교회 구조야, 구조.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로 모시고 내가 몸이 되어져서 사는 조직. 이 조직으로 싸울 때, 이 구조로 싸울 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나 혼자는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시면은 예수님이 마음에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 마음으로 살면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민수기다.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 신명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누려요? 교회가 되어져서 교회가 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교회가 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도 똑같이 말씀이에요. 교회가 된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누림이야, 누림. 신명기서는 무슨 책이라고요? 내가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어져서 내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살 때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요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가 어떤 책이냐? 창세 이후로 삼위 하나님이 교회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약속이 이 복음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복음서 안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교회로 세워주신다는 이 말씀이 복음서야, 복음서.
서신서는 어떤 책이냐? 교회가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은 주님과 같이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이게 서신서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만물을 충만하게 사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서신서예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이 땅에서 교회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은, 주님으로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은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을 짓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집을 지은 것이 된다는 것을 알죠. 집 짓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집을 져가지고 어디에 들어간다? 교회, 새 예루살렘 성 교회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신부단장이다. 신부단장. 자, 우리 계시록 2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후에 가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지만은 그 중에 최고로 감사할 것은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 것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거, 내가 지금 교회로 지어진다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 그렇게 최고의 기쁨으로 알아야 되냐? 나중에 이렇게 교회가 된 자들이 받아 누리는 그 영광을 나중에 알면은, 야, 교회가 되어져서 사는 것이 최고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놀랍고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교회가 되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회가 되어져서 사는 자의 복을 받아 누리면,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되어져서 사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되어져서 사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죠. 자, 그러면은, 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고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다 했는데, 그럼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교회는 건물 교회도 있고 이렇게 몸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건물 교회를 여러분들 교회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이 건물 교회는 어떻게 돼요? 모이는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수단인 것 뿐이에요.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교회는 뭐라고요?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머리와 몸이 하나예요. 머리만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몸도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이 하나 된 지체입니다. 지체. 예수님이 생각하시면 교회가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교회는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교회는 따라갑니다.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란 이런 존재입니다. 교회는 머리와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머리와 몸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머리도 있고 몸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교회가 구성되는 조건은 딱 한 가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한번 읽어보세요. 머리와 몸이 같은 생명으로 붙어 있어야 교회이다. 교회가 구성되는 조건이 뭐라고요? 머리와 몸이 같은 생명이 돼야 돼.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같아야지 이게 붙는 거야. 그러니까 용접을 할 때도 철하고 구리하고 같이 붙이려면 안 붙어. 철은 철끼리 붙는 겁니다. 동은 동끼리 붙어.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붙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지 하나로 붙는다? 생명이 같아야 된다. 생명. 머리와 몸이 같은 생명으로 붙어 있어야 교회이다. 자, 몸은 머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받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존재. 몸은 머리의 말씀을 들어. 머리가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뭐라고요? 몸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물이 먹고 싶어. 머리가 어떻게 돼? 야, 컵을 좀 올려라. 그러면은 이 말을 머리가 얘기하는 그 음성을 몸이 들어요, 못 들어요? 팔이 들어요, 못 들어요? 들으니까 이렇게 올리잖아. 들으니까. 머리의 생명과 내 몸의 생명이 하나니까 어떻게 돼요? 들려. 음성이 들려.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들을 수가 있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마음을 받는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을 해서 컵을 올려줘. 이 교회의 구성 요건을 잘 여러분들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서 이게 교회이구나. 자, 세 번째,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자신 안에 사는 존재가 교회이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이게 교회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게 교회가 된 자가 누리는 축복이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은 나의 머리고 나는 예수님의 몸.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존재가 교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교회가 되어져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가 되어져서 사셨어요. 교회가 되어서 사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되어서 사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교회가 되어져서 산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알아요? 교회가 된 사람은 이걸 알아.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도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요한일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살아야 된다.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사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사셨어. 교회가 되어서 사셨어. 어떻게 사셨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다.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나는 몸이다. 이것만 아는 게 교회가 아니야. 아는 거 백날 알아도 소용이 없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거 아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생명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면은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대로 사는 거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게 교회야. 마귀가 내 안에 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그게 뭐예요? 지옥이야, 지옥. 마귀가 주는 마음을 따라서 살면은 내 삶이 지옥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은 그 삶은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사는 삶이 이것이 교회가 되어져서 산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가 교회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교회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머리 대신 하나님의 몸이 된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다 정리되셨죠? 내가 교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은 다 없애버리고 달래서 없애버리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이루면서 사는 삶이 그게 교회가 된 삶이다.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동차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자가 핸들을 돌리면은 자동차는 어떻게 돼요? 핸들을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가지요? 자,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는 멈춰. 그렇죠? 자동차는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습니다. 차 주인인 운전자의 마음대로 가는 거야. 자동차도 운전자의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운전자의 마음대로 가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조직은 백전백패의 사탄이에요. 이건 민수기가 아니야. 민수기는 뭘 가리킨다고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한다? 교회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백전백승이다.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몸이 되어져서 사는 거예요. 교회라는 무엇인가?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자신 안에 사는 존재가 교회이다. 예수님처럼 사는 존재가 교회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교회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으로 살고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꼬다는 보리자루 같이 저 뒷감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기도 못 펴고 이렇게 뚱그라다 해서 있으라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되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성령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무리 크고 하려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아닙니다.
반대로 두 가지 되어도 성령이 계시면은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삶이 이제 신부 단장이고 새 예루살렘 성을 짓는 삶이 되어져서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됩니다. 교회는 여기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오늘 좀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목적이야. 교회의 마지막 목적이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목적이야. 에베소서 5장과 계시록 21장에서는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을 해요. 교회는 뭐라고요? 누구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신부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니까. 어떻게? 신부 단장 잘하라. 목숨을 바쳐. 교회를 세우려고 신랑이 목숨을 바쳐.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사함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고 신부를 얻기 위한 사랑의 사건이에요. 신부를 얻기 위해 몸된 교회를 세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도록 경영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을 잘 시키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이 성은 교회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 때 지어지는 성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2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네?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내려온 성이 뭐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요. 신부가 거룩한 성을 단장을 한 거예요. 신부가 거룩한 성으로 아름다운 성으로 단장을 했어. 누가 단장을 했다고요? 신부가 단장을 했어. 신부가 단장한 성이 내려오는 거야. 네? 누구를 위해서?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 이게 교회야. 마지막의 교회야. 이 교회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라고 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했던 것 같다는 말은 이 땅에서 잘 들으셔야 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의미냐를 알아야 돼요. 이 말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은 이 땅에서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머리로, 나는 몸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사는 거야. 그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떠오르면은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오면은 그 마음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야. 죽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구해서 그 마음으로 사는 거야. 그 마음으로 살면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내가 몸된 교회로 자라나는데 여기서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자라난다? 하늘에서 자라난다. 하늘에서 어떻게 살아?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자라난다. 잘 자라나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누가 줬다고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짓는 거야, 신부가. 어떻게 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살았더니 몸된 교회가 있다 해서 교회도 내가 세워지는 것만큼 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단장이 되는 거야. 다 단장이 되면은 이게 뭐야? 내려오는 거야. 집을 다 지어서 아름다운 집으로 다 지어졌어. 이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신부 단장은 몸된 교회로 잘 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교회로 지어진다. 이게 신부 단장이요. 이 땅에서 몸된 교회로 잘 지어진다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잘 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이 몸된 교회 잘 짓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 잘 지어서 예수님과 신혼집에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시록 21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이는데 그 성이 어떻게 지어졌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차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같고 수정과 같이 난다는 거예요. 그 문은 다 진주문이야. 그게 그런 성이 누가 진 거라고요? 신부가 지가 진 거야? 아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나타내고 살았더니 이런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집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가 아니라 한의문을 하는 거예요. 한의문. 여러분들 한의문이 뭐예요? 신혼여행하는 신랑과 신부가 신혼여행하는 기간이 한의문이죠. 신혼여행하는 기간이 1000년이야. 1000년 왕국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것이 누립니다. 요즘 신부단장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신부단장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신부단장 하자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신부단장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또 있어요. 신부단장은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호흡하고 성령으로 나를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자. 이게 신부단장이야. 이게 신부단장. 지금 신부단장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신부단장하는 삶을 살 때 새 예루살렘 성이 지어져 내려옵니다. 그곳에서 한의문 기간을 보내요.